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신 걸로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의지하는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제는 진규 목사님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 애굽에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의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상황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짐승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빠른 짐승을 타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빠른 자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쉽게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결과는 인구가 적어져서 깃대같이 드물고 기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반드시 수치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하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초라할 때, 비참할 때, 보잘것없는 인생일 때, 도망가고자 하는 인생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그때 우리가 초라할 때,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마음하시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8절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도망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 하나님의 멀어지는 인생을 살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변화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변화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좀 어려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방탕과 쾌락을 일삼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의 나이 18살 때 한 여인과 동거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정신 차린 인생도 아니고 계속해서 방탕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 그의 나이 20대 때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그냥 선과 악, 단순히 두 개로만 나누어 생각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쾌락된 삶, 또 이단에 빠지는 삶, 변화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그에게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을 통해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는 추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 소수만 뽑으라면 꼭 드는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받던 비극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회개란 하나님과의 멀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먼저는 그분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 오늘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라고 말합니다. 앞선 첫 번째는 돌이키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이 지속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환난과 고생이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환난을 떡 먹듯 고생을 물 마시듯 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올바로 인도할 스승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전과 다른 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스승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이 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성령님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힘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깨달은 것으로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루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표면에 보면 은을 우상에 입힌 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은을 덧입히고 금을 입히며 장식하는 듯 귀하게 이 우상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우상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버리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우리의 우상을 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우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우상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우선인 우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에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있던 우상을 내버리게 되고요,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우상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내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돌이키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상을 내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의 삶을, 또 오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사랑이 채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치우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우리의 초라했던 모습, 비참했던 모습, 도망하려고 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